성막 안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해막이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을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 성막 널빤지 위에 덮는 이름을 이제 막이라고도 하고 앙장이라고도 해요. 앙장하고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앙장과 덮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덮는 막, 그 다음에 위에 덮는 덮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해막, 이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해막이라고 부르는데 해막의 천정과 지붕 역할을 하는 게 앙장과 덮개예요. 총 몇 겹이냐 이게? 하나, 둘, 셋, 네 겹. 이건 광야의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부터 해막의 내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였어요. 먼저 가장 안쪽에 널빤기를 세워놓고 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앙장이라 그래. 내부 앙장, 내부 막이죠. 이 내부 앙장은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 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을 만들지니. 내부 앙장. 성막의 가장 안쪽에 치는 막을 내부 앙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앙장 위에 이 내부 앙장이 화려하죠? 4개의 그 색상으로 된 실로 짜서 했으니까 그 위에 이제 외부 앙장을 덮습니다. 외부 앙장은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7절 보세요. 7절로 내려오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이건 뭘로 만들어? 염소 털로 만들어. 그래서 앙장이라는 건 이게 덮는 휘장이라는 의미예요. 실로 짜서 앙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앙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덮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덮개는 막의 덮개다 이렇게 불러. 성막의 덮개다. 26장 14절 보세요.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장막의 덮개가 먼저 나오죠. 뭘로 만들어? 그거는 뒤에 있는 웃덮개고 이 장막의 덮개는 이거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근데 여기다가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제일 껍데기에 덮는 덮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윗덮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개역성경에는 해달이라고 되어 있고 흥정역에는 오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바다에서 잡히는 그런 어떤 짐승의 가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 두 개는 내부 앙장, 외부 앙장은 실로 짜서 만든 거고 염소 털도 이게 실을 만들어서 짠 거예요. 뒤에 이거는 전부 짐승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내부에서 보면 성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4개의 색상으로 짠 그죠? 화려한 게 보이겠죠, 그죠? 나와서 성막을 껍데기로 보면 거무틱틱한 해다리 가죽이 덮고 있는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볼품이 없어 껍데기를 볼 때는. 예수님이 30세에도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분이었다. 근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자, 이제 이 앙장과 덮개의 크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부 앙장은 매폭의 길이가 28큐빗, 너비가 4큐빗. 4큐빗짜리 앙장 10폭을
각각 5폭씩 연결해서 큰 앙장 2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결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앙장 전체의 크기는 길이가 28큐빗이니까 12.77m. 너비는 40큐빗 대신에 4큐빗씩 10개니까 18.24m. 그래서 이거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5개씩 연결하고 두 양장을 금고리로 계속 엮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덮는 막이 바로 내부 앙장이에요. 외부 앙장은 이것보다 좀 커. 28큐빗이었는데 이건 30큐빗이고 너비가 4큐빗짜리가 10장이 아니라 11장이야. 조금 더 커. 왜냐하면 내부 앙장을 덮어야 되니까 길이가 조금 더 크니까 이게 나중에 성막 밑에 요거보다는 요게 더 늘어지겠죠. 그렇죠? 밑으로 더 늘어지죠. 그 다음에 이 덮개, 막의 덮개와 웃덮개의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 이 성막에 말뚝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마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줄로 덮개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말뚝으로 바닥에 고정시킬 정도의 넉넉한 크기여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크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요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은 이 널판에 딱 붙어 있는데 뒤에 이제 세 번째 덮개부터는 텐트 마냥 옆으로 서서 말뚝으로 고정을 시킨다. 그죠? 이게 조금 더 컸을 거다. 자, 이 앙장과 덮개 재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앙장은 뭘로 되어 있어?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만듭니다. 여러분, 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을 옹유하는 그죠? 존재입니다. 그를 이 네 가지 색의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서 술을 놓아서 만든 게 내부 앙장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5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손수 실을 짜사. 이 짰다는 말은 술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실을 짜다, 방적하다 그런 의미죠. 이 실들은 매우 귀하고 비싼 재료들이었죠. 그 당시 유목민들은 대개 양털을 실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의 실도 염색한 양털을 가리킬 겁니다. 특히 가늘게 꼰 배실은 많은 공을 들여 만든 좋은 품질의 가늘고 부드러운 실을 말합니다. 이 배실을 비롯한 이 세 가지 색실은 값이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 앙장은 이 네 가지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6장 8절 하반절에서 그룹들을 수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놓았다는 것은 직물이 완성된 후에 그 위에다 다시 술을 놓은 겁니다. 이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은 이 양장 이외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내부 앙장은 다양한 색깔의 실을 사용한 데다가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장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부 앙장은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짜사 가져온 것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염소 털로 만든 실로 천을 짜서 이 두 번째 앙장을 만든 거죠. 이 염소 털은 특히 방습, 방수, 보온 등의 효과가 뛰어나고 튼튼한 직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유목민의 천막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염소는 보통 검은색이죠. 유목민들은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염소털 그러면 이제 흰색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거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다. 머리털이 검은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아가서 6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 또 솔로몬의 사랑하는 애인 술람비 여인도 자신의 검은 피부를 계달의 장막에 비유합니다. 이 염소털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의 재료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외부 앙장에만 사용되었는데 염소털로 외부 앙장을 만든 것은 바람이나 습기, 심한 일교차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앙장과 해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내부 앙장은 요 금 갈고리로
다섯 폭 돼 있는 여기를 두 개를 이어서 금갈고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애부왕장은 똑같이 두 폭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놋갈고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막의 덮개. 이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은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복이나 덮개로 사용되었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글을 쓰기 위한 양피로도 사용되기도 했죠. 양털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가죽에 붉은 물을 들여서 내구성을 높이는데 당시 이집트와 그 인접 지역에서는 피역 염색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한 가죽을 덮개로 사용한 것은 성막이 다른 장막들과 달리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에는 쓰이지 않고 이 막의 장막의 덮개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웃덮개. 웃덮개는 해달 또는 오소리의 가죽입니다. 이 가죽은 매우 질기고 비나 습기에 강해서 방수용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막의 가장 바깥쪽에 덮는 웃덮개를 오소리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은 비와 바람과 광야의 모래와 태양빛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므로 치밀하고 질긴 가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소리의 가죽, 특히 기온의 변화에 강해서 어떤 기후에도 잘 수축되거나 썩지 않아서 성막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또 이 오소리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은 성막의 덮개뿐만 아니라 성소의 기물들을 싸서 나르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앙장과 덮개의 특징. 내부 앙장은 총 10폭으로 5폭씩 연결된 두 개의 큰 앙장으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앙장이 놋고리로 이렇게 연결된 것에 반해서 내부 앙장은 금고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앙장을 이렇게 5폭씩 두 개의 앙장으로 만든 것은 아마도 운반하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체를 다 하나로 덮어버리면 이게 무거워서 나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섯 폭씩 나누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외부 앙장은 아까 내부 앙장이 10폭이었는데 외부 앙장은 11폭으로 5폭의 큰 앙장과 6폭의 큰 양장을 나누어진 것을 결합을 했죠. 내부 앙장보다 조금 길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내부 앙장보다 밑으로 늘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막의 덮개. 이 막의 덮개는 이 외부 앙장 위에 덮으며 말뚝으로 고정을 합니다. 밑에 말뚝 보이죠? 말뚝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 성막의 설치 방법은 성경에 성막의 말뚝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내부 앙장처럼 널빤지 위에다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고 마치 텐트를 치는 것처럼 줄로 덮개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말뚝으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을 거예요. 웃덮개. 마지막으로 웃덮개.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덮고 말뚝으로, 이것도 역시 말뚝으로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앙장과 이 외부 앙장을 성막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게 해막, 즉 지성소와 성소의 애형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신의 광야에 성막을 세울 때 해막의 골격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이게 앙장을 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막을 펴고 그 위에 두 덮개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막의 애형이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40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은 완성된 성막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의 밑받침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널빤지들을 세우고 그것의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것의 기둥들을 세우며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 수치 하나하나 이걸 왜 길게 했고 그게 어떻게 하고를 하면 머리가 아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치를 따져가면서 이제 보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복잡한 그 수치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앙장과 덮개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폭 같은 거 뭐 이런 건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내부 앙장, 외부 앙장, 막의 덮개, 웃덮개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부 앙장의 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이 앙장과 덮개의 재료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내부에서 지붕을 쳐다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내부 앙장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앙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청색 고리와 양쪽에 이제 고리를 5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리를 금 갈고리로 연결해 놓죠. 그거는 거기에 금이 붙어 있는 거로 화려함을 한층 더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앙장은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듯이 성소 내부의 천장에서 아름다운 앙장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장엄한 역사를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또한 첫 번째 앙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여러분, 정교한 자수란 말은 전형적인 무늬와는 현저히 다른 보다 독창적인 도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내부 앙장에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하듯이 그룹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겠죠. 속죄소의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앙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한편 내부 앙장의 이 네 가지 색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희생 사역을 예표해 줍니다. 지난번에 문을 이야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청색은 청명한 하늘색으로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삶을 의미하고, 자주색은 왕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홍색은 속죄를 위한 희생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 가늘게꼰 배실은 고통과 시련으로 말미암는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외부 앙장은 아까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 털입니다. 이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죠. 수염소는 성막이 완공되고 제사장의 우임식을 마친 후 아론이 처음 집례하여 드린 제사에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3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일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특히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염소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한편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이 옷을 히브리어로는 사크라고 하는데, 이게 굵은 베옷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슬픔이나 회개를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다, 굵은 배를 두르다, 배로 허리를 동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염소 털로 만들어진 굵은 베옷은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표시로, 또 개인이나 국가의 재난을 애통하는 표시로, 또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또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결국 이 옷은 통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애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왕, 제사장, 장로, 대언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과 회개의 표시였던 거죠. 굵은 베옷은 입은 자의 애절한 태도와 함께 고통과 비탄, 슬픔과 그리고 소망의 상실과 비극의 도래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화려한 색상이
영광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기쁜 절기에 입었던 옷에 적용되지만 베옷의 검은색은 애적인 비극이나 심령의 슬픔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3절에서도 내가 캄캄함으로 하늘들을 입히며 굵은 배로 그것들의 덮개를 삼느니라고 천체들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해가 검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굵은 베옷 또는 검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직물은 죄로 인한 비탄이나 심적 슬픔, 애적 비극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드릴 때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이 앙장은 성도의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염소털로 만든 앙장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순양의 가죽이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생각나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염소털 앙장 위에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 덮개를 덮은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도 완전히 가려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이 막의 덮개의 재료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몸에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상처마다 가시 면류관에 찔린 머리에서 또 못 박히신 양 손과 양 발에서 피를 흘리셨고 특히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냥 피를 쏟으셨다는 표현을 안 하고 물도 같이 표현되는 것은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야 인체에 있는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나아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까워진 겁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떠한 죄도 씻음받을 수 없고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는 만세전에 예정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영,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둡고 축축하다가도 보혈의 찬송을 부르게 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막의 덮개에 사용된 붉은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 덮개. 이 재료는 아까 해달의 가죽, 오소리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죽은 광야의 바람과 모래, 태양열과 비로부터 성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 오소리의 가죽으로 성막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의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나를 자기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파리만 날아오도 순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눈동자가 몸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을, 구원받은 신자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우떻게 사용된 이 해달의 가죽,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치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애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막의 덮개 그리고 웃덮개 이거를 말뚝으로 견고하게 땅에 받음으로써 성막 내부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보잘것없는 자리, 흠모할 것 없는 자리에 처하거나 혹은 거친 바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내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순종하여 받들면서 역경 중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온갖 환난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이 덮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덮개의 이 애적 모양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행편없어 보이지만 이 성막을 비바람으로부터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덮는 지붕 역할을 하는, 막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앙장과 두 개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내부 앙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청색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주색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홍색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늘고 꼰 배실을 통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애부왕장에서, 염소의 머리털로 짠 이 애부왕장에서 그분께 나아갈 때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에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덮개를 통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시자 교회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그 성막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정교하고 치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에서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칩시다.